2020년 7월 12일 연중 제15주일 가톨릭 부산 주보 함께 오늘도 읽어보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먼저 주보 사진입니다. 아주 멋진 사진인데요. 거리를 두고 이렇게 보면 보통 이러한 장면이 연출되는 곳은 새벽녘 해가 떠오를 무렵들 있죠. 아마 바다로 보입니다. 어떤 섬이 있고 그 섬에 새벽녘 물안개가 이렇게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안개 낀 하늘 뒤편 태양이겠죠. 그 흔적에서 십자가가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일 것 같습니다. 김호종 미카엘 형제님 3개 성당에서 세상 속의 십자가 공모전에 동상을 차지하신 사진인데요. 보는 순간부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한국을 방문하시고 또 거기서 하늘에 십자가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그때 찍은 사진을 집 한켠에 계속 걸어두었던, 그리고 친구들이 오면 자랑 삼아 보여주던 기억이 있는데요. 마치 그것처럼 하늘에 십자가가 선연하게 이렇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편 아래로는 또 태양의 그 반짝이는 물결이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안 넋을 잃고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주신 미카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강론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오늘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최성철 베드로 신부님이십니다. 최성철 신부님은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저희 본당 보좌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저희 본당 신부님으로, 제가 복지관 근무할 때 저희 본당 신부님으로 계셨습니다. 신부님 말씀 정해 듣겠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 신부님께서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다시 한번 저희에게 정리해 주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것이 길에, 그리고 돌밭에,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풀이도 전해주십니다.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 바로 길이다.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그래서 이 비유는 하느님의 말씀이 바로 씨고, 그리고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미사의 참내에서 듣는 그날의 말씀이나 영적 독서로 접하는 매일의 성경 읽기와 필사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이 씨가 되어 우리 마음 밭을 비옥하게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을 알려주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 라고 신부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 중에도 열매 맺는 신앙,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겨서 깨달은 사람이 바로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은 가르칠 수 없다는 격언이 있죠. 그처럼 사람은 누군가가 억지로 외부에서 그 사람에게
주입식으로 이렇게 새겨줄 게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이란 또 깨달음이란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의 변화를 원한다면 오히려 슬쩍 지나가는 말로 하는 충고가 효과가 있다라는 말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에게만 결실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고 성체성사적인 삶이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마음 공부와 그에 따른 덕행이 신앙인의 삶의 자세, 그래서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깨달은 사람은 친절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신부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씨를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자고 청하고 계십니다. 예, 신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은전 한입입니다. 오늘은 은전 한입의 내용이 굉장히 동화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오늘 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친구는 장서윤 그라시아 아미성당 초등부 2학년입니다. 우리 성당에도 가깝네요. 우리 시구에 아미성당의 초등부 2학년 친구가 2020년 짧은 묵상시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이건 정말 어린 친구의 목소리로 들어야 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들려드릴게요. 제목은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은 왜 그렇게 맑은 걸까? 하느님이 행복을 뿌리셔서 하늘도 기분이 좋나? 나도 그런 맑은 하늘을 보면 기분이 참 좋다. 어릴 때 그림 일기를 적게 되면 참 좋았다. 뭐 이런 말로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았죠. 네. 딱 그 마음인 것 같아요. 하늘을 보고, 맑은 하늘을 보고, 오늘은 하느님이 행복하시기 때문에, 하늘도 기분이 좋은 것 같다는 친구의, 느낌이죠. 이게 우리가 묵상이라고 불러도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은 손보영 카타리나 자매님께서 캘리를 해 주셨는데요. 그림도 함께 하셨겠죠.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웃고 계시고 하느님이시겠죠. 우리 친구의 시로 보면 하느님이 웃고 계시고 벚꽃이 이렇게 날리고 있고요. 고래가 이끄는 이 기구가 그죠? 친구를 싣고 있어요. 근데 하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겠네요. 손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한여름에 보는 또 봄의 느낌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벚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묵상치 공모전을 할 때가 바로 봄이었기 때문이겠죠. 예쁜 고래 기구를 타고 하늘로 오르는 친구가 하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답게 알려주었습니다. 예, 함께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부산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화요일까지 최성철 신부님께서 계속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양정성당 부주임이신 전재현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은요, 7월 17일 금요일 하늘타리 500차를 맞이하셨죠. 500차를 맞이하신 레지아 평의회의 박용혁 가롤로 단장님과 또 그 외에 몇 분이 함께 오셔서 500차를 맞이하는 소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시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매주 주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김유진 세실리아 자매님이 진행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중앙성당 부주임이신 김창석 신부님이 나오셔서 My Music, My Story 해서 당신의 이야기와 당신이 좋아하시는 음악으로 우리에게 또 이 시간을 꾸며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들어주시고요. 또 유튜브로도 평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누룩입니다. 예, 오늘은 동네 성당의 성지민 그라시아 노동사목 선생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겨난 또 다른 가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제목은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올해 상반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급히 지나갔지요. 코로나19로 본당 미사 또한 온 사회가 정지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2월 말부터 우리도 석 달이 걸려서 겨우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2달째를 지내고 있죠. 선생님은 이 모든 것들 중에서 특별히 출근길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셨어요. 평일 지하철 텅 빈 객차에 앉아서 하는 출근이 아주 낯설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해 자가용을 타고 교통체증이 없는 도로를 달리며 스스로 이제는 초보 운전 스티커를 떼어도 되는 걸까 하는 무서운 생각을 잠시 했다고 하시는데요. 이리저리 가방에 치이며 몸을 구기고 올랐던 지하철에는 학생들과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끼친 굉장히 무거운 변화이지요. 비대면 활동, 전염성 강한 코로나19는 사람과의 거리를 멀리 띄우고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온라인 회의, 수업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거리가 아주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시야에서 사라지는,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사람을 좀 외롭게 만들고 격리시키는 듯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었던 노동자들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고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이제는 무급 휴직, 그리고 점점 길어지는 휴직에 결국은 해고로 이어지는 사회적 타살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늘었지요. 곳곳에 문을 닫는 가게들, 또 운영을 하지 못하는 가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히 모두에게도 간접적인 영향들, 많은 영향들을 주지요. 그 영향은 택배, 집배 노동자들의 업무 과중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과로사로 사망하는 소식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외국에서는 주문량이 늘어나면 물품의 가격이 비싸진다고 하네요. 재고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배송 물량만큼 노동자들의 팁이 늘어나기 때문이랍니다. 최근 가격이 올라도 주문 폭주가 계속되자 정부가 배송 노동자들의 휴식을 강제 휴무로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어떻게 보면 더 일하고 하면 거기에 맞는 보상들, 곧 임금이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으로도 보이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실제 노동에 임하는 사람들의 건강은 나빠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결과로 계속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 명령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휴식할 수 있도록, 휴식을 해야만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죠. 위의 사례를 보면서 모두가 잠시 불편해질 수는 있어요. 필요한 것을 얻는데 불편하겠죠. 그러나 불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누군가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고 결국 우리를 위한 일임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동안 한국 정부는 아프면 3, 4일을 집에서 쉬자라는 문구를 계속 선전을 했죠. 그런데
아프다고 해서 그래 쉬자 뭐 이참에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 몇 명이나 될까요? 멈춰버린 듯 보인 시간이지만 일상은 항상 유지되고 있고 우리도 늘 매 시간을 살아가죠. 모든 노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는 중요한 일을 하고 또 누구는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덕분에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라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셨는데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함께 살아가죠. 물론 그 삶의 내용에 있어서 변화가 닥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떤 이는 조금 나은 삶으로 또 어떤 이는 많이 어렵게 되기도 하고요. 또 모두가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모두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어려울 때 또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나아졌다 하더라도 불편해진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함께 살려고 하는 노력, 이러한 것을 쳐다볼 수 있는 또 눈, 시선, 마음, 또 누군가 결정할 수 있는 자리라면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선생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자, 다음 즐거운 불편운동입니다. 즐거운 불편운동, 창조질서 보존을 위한 새로운 마음가짐 3. 나눕니다 라는 실천입니다. 나눔에 대한 이야기겠죠.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공간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들어차 있는데요. 이는 소유와 소비의 사슬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또 어떤 것은 사용하는 이런 사슬에서 자유롭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그 둘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소유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때, 소비와는 다른 나눔을 할 때 그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의 의미를 알게 되고 또 아껴 쓰게 된다고. 지구상의 많은 이들이 굶주림으로 생명을 잃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먹을 것이 절대적인 가치, 그러니까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이 먹을 것이 없고 한 50명밖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지 않기에 애덕의 부족함과 망각의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눔으로써 우리는 은총의 통로가 됩니다. 멈춰선 곳에 생명은 없습니다. 언제나 흘러야 하고 나누어져야 하는 거죠.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빵을 떼어주시고 스스로 생명의 빵이 되어 부서지고 나누어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이고 또 우리 신앙인의 삶일 겁니다.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주님을 알아보았다는 제자들의 고백처럼 우리의 나눔으로써 세상 안에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손길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누는 우리의 마음이나 손길이 바로 은총의 통로라고 표현되는 거겠죠. 이를 위해서 나누기 위한 창조질서 보전 마음 돌보기 실천사항으로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자신보다 다른 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자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어려운 일을 위한 지향을 정해서 희생과 절약을 봉헌함으로써 나누어 봅시다 라고 실천사항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가진 것 중에는 없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을 내가 조금 돕겠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많은 단체들에서 이 선행에 대한, 나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생각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카톡입니다. 오늘은 데레사님과 카톡을 나누네요. 데레사씨, 거기는 레조 주에 시작했어요? 교구에서 모임 재개 공지 나오고 바로 시작했지요. 모처럼 모여서 회합하니 어찌나 좋던지.
그쵸. 미사도 좋지만 레지오 회합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네요. 에구, 근데 나는 레지오 단원이지만 늘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뭔데요? 레지오는 성모님의 군대고 활동단체라는데 난 기껏해야 묵주기도 정도밖에 못하거든요. 교본에 보면 교회 복지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형태의 사회봉사와 가톨릭 활동을 전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레지오가 활동단체는 맞아요. 그런데 기도가 바탕이 되니 기도도 중요한 활동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데리사 씨, 우리가 활동이나 봉사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사는 데서 남들을 좀만 더 챙겨줄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아마 아니라고 하겠지만 신자들은 많이 그러고 살 거예요. 주회 때 활동 보고 하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그래도 그것 때문에 활동하기도 하잖아요. 예, 이 자매님들의 대화를 이래 제가 하려니까 좀 많이 어색하네요. 예, 레지오는 활동단체이죠. 레지오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들 바뀌어 있지만 사실 그 근본을 기억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활동단체라는 뿌리는 빈첸시오 회에 있죠. 빈첸시오 회에서 젊은 회원들이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상생활에 일은 없을까 하고 함께 모이기 시작한 것이 아주 단순하게 표현되는 레지오 모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자. 활동이라는 게 이야기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마음을 쓰고 할 수 있는 선행을 하는 것이죠. 삶은 많이 어려워지는데 우리의 활동이 자꾸 줄어든다고 해서 저도 오랜만에 본당에 와서 레지오에서 기도 보고를 하는 거 보고 대단히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기도 보고는 소년 레지오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활동이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기도로 보고하는 것이 레지오의 아주 중요한 활동 보고 중에 하나가 되었죠. 이 고백은 어쩌면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를 돕고 함께하는 것에 일들이 줄었다라고 말하기엔 우리 주변에 아픔이나 불편함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돌아보면 아주 사소한 자리를 양보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일손을 돕는 것, 거리에 떨어진 불결해진 환경을 스스로가 모두를 위해서 개선하는 것. 여전히 우리가 할 일들이 많지만 우리는 어떤 명분이나 어떤 계기가 없으면 그런 걸 하기에 어려워진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 눈에 비친 세상은 아직 활동거리가 정말 많은데 아주 작은 것조차 실천하기보다는 그것을 하기에 주저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레지오 단원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도 소년 레지오를 9년 동안 했는데요. 그 레지오를 하던 그 마음이 남아서 지금도 주변을 보면 무엇을 해야 할까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가 생각보다 먼저 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지오는 활동단체가 확실하지만 기도 역시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훌륭한 활동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다시 생각해보고 주변을 돌아보면 분명히 활동하고 함께 나누어서 세상을 좋게 그리고 하느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충분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힘내십시오. 다음 한마음 한몸 보통의 삶입니다. 사회사목국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슴 아픈 그리고 우리의 정성과 사랑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여자를 만나 보통 사랑을 하고 보통 같은 집에서로 이어지는 노래 불편한 몸을 맡긴 채 병원으로 향하는 요한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입가에 맴도는 노랫말이랍니다. 욕심 없이 남들이 다 아는 보통의 삶을 바라며 매일 회사에 출근하던 20대 신장암과 합병증 유전적으로
이런 병이 찾아오셨나 봐요. 매주 3회 혈액투석이라는 평생 해야 될 멍해와 함께 삶의 터전을 회사가 아닌 병원으로 바꾸어 놓은 그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았지만 뇌종양과 갑상선 수술 후 혈액투석 횟수는 더 늘었고 수많은 합병증들이 함께 붙었나 봐요. 후유증으로 인하여 걷는 것마저 불편해 택시가 아니면 병원에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동안 병원비로 모아놓은 돈도 모두 소진되었고 최대한 이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병원 근처에 허름한 여관방 한 칸을 월세로 얻었습니다.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식사도 하루에 한 끼만 하였고요. 병원에 가는 것 말고는 결코 밖으로 나가지 않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2015년 지역사회복지관에 의해 발견되었을 때 요한 씨의 상태는 굉장히 극악히 안 좋았습니다. 주거 환경은 물론이거니와 음식물을 씹을 수 없을 정도로 치아가 망가졌습니다. 이때부터 복지관과 사회사목국은 지속적인 관리의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 곧 지역에 있는 많은 기관들을 연결해서 돕고자 했습니다. 또한 모금 등을 통해서 임대 아파트로 주거를 변경하고 치아 치료도 돕고자 했지만 임대 아파트는 이미 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기에 먼저 포기한 상태였었고요. 선정이 되었어도 갈 수 없는 처지였고요. 치아 치료는 욕창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나쁜 상태였죠. 그래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최선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최근에는 호흡이 가빠지고 숨쉬기가 어려워져 응급실에 실려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폐에 혹이 생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정말 여러 가지가 엎치고 덮친 거죠. 요한 씨는 이대로 죽고 싶지는 않다고 울먹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형제들도 같은 병으로 모두 떠나고 저만 남았네요. 그래서인지 저처럼 혈액투석을 하는 환자들이 가족같이 느껴져요. 보통 가족들이 함께 밥 먹듯 치료 후 그들과 밥 한 끼라도 함께 먹고 싶어요. 그게 저의 가장 큰 바람이에요. 그가 내비친 보통의 삶, 그저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과 가족처럼 밥 한 끼 나누고 싶은 마음, 요한 씨가 그토록 바라던 보통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따스한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실 거죠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보통의 삶을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보통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삶이지요. 이렇듯 처음부터 끝까지 사연을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연이 우리에게 주는 보통 삶의 가치보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어쩌면 자신의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인생의 의미들, 그리고 끝까지 곁에 있어 주어야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손길 주실 분들 천주교 부산교구 신협과 부산은행을 통해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그리고 이 요한 씨가 바라는 보통의 삶, 지금의 삶조차 여전히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품고 있는 그 소중한 희망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교구 소식 보겠습니다. 맨 먼저 교구장 손삼석 주교 울산 대리구 사목 방문.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은 지난 7월 5일 무고성당을 시작으로, 아마 사진의 모습이 무고성당인 것 같아요. 무고성당을 시작으로 울산 대리군의 26개 모든 본당을 사목 방문할 계획이시랍니다. 교구장님은 이번 사목 방문을 통해 전반적인 본당 사목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울산 대리구 신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교구장님이 대리구를 방문하심은 대리구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산 바다의 별 레지아 500차 평위에, 예, 평화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잠시 나왔었죠. 부산 바다의 별 레지아가 500차를 맞이합니다. 500차라고 하는 것은 10년, 그죠? 부산 바다의 별 레지아는 지난 7월 5일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 레지아 평위의 500차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42년간 역대 레지아 단장들을 초대한 가운데 열린 이 행사에는 평의회와 함께 기념 영상, 또 초대 단장님의 회고담, 또 주교님의 격려사 등으로 이루어졌답니다. 어려울 때 묵주기도의 성모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코로나19도 극복하자고 주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여전히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예, 수영성당, 예, 그리고 사하성당, 그리고 남산성당, 그리고 월평성당, 신부님들이 선물들을 나누어 주고 계시고요. 또한 기념 미사를 통해서 본당의 날을 축하하는 모습입니다. 예,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부터 읽어주는 주보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네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예, 구포성당 청년자담회, 예, 구포성당에는 지난 7월 4일 겸성과 역설이라는 주제로 청년좌담회를 실시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주임 신부님과 청년들이 함께 앉아있는 보기 드문, 예, 그렇죠.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이날 좌담회를 통해 청년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과 미디어와 환경, 코로나19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청년들, 청소년을 위한 소중한 모임들은 그 시도만으로도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지요. 예, 다음으로 지난주와 더불어 성모상을 찾습니다. 여전히 부산교구 초기 모습, 그리고 행사 사진을 소장하신 분께서도 꼭 교구로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또 교구 혼인강좌, 혼인미사 경비 지원 등의 안내 나와 있고요. 예, 본당에서 오르간 반주 봉사자 구한다는 중앙성당의 공지, 그리고 오륜대 순교자 성지 후원회 및 미사 특강,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회, 빈민사목 후원회, 또 빈민사목의 반송 빗둘레 나눔 가게, 또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가 7월 13일 월요일 7시 반에 가톨릭센터 소극장에서 있다는 것도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교정사목회도 후원의 미사가 있고요. 부산교회사 연구소의 순교자 현양 미사가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 양재현 마르티노관 2층 그레고리오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간에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김유재 그레고리오 신부님, 그리고 정환국 알로이시오 신부님, 두 분 신부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및 사용 내역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을 참가하고 계시는데요. 예, 사랑의 자선금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어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민족화해위원회 토요 기도 모임과 미사, 그리고 전래꽃꽂이 연구회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권에 대해서 평신도 선교사회 찾아가는 교리 안내도 되어 있습니다. 예,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 가정 방문해드리고, 또한 교리교사가 부족한 성당도 지원하신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교육 모집 기타 내용들 모두 참조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교구 청년사목위원회 7월호 띠아 나왔습니다. QR코드 이렇게 비추시면 들어가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도의 성소 모임 및 피정 이번 주도 있습니다.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수도회 서울 기아동 수도원에서 있고요.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는 부산 분원 남천동에 있죠. 한국 외방선교회는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서 성소 모임과 상담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빨마 수녀회에서도 수시로 상담과 또 부산 오륜대 본원으로 찾아가시면 또 상담 혹은 피정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신부님의 강론 있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살펴보면 그 씨가 온 땅에 뿌려진다라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한계가 없고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지지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지만 우리가 어떤 땅인가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느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주도 또 훌륭한 씨를 받아 아는 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길이라면 그 땅을 일구고 돌밭이라면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이라면 그 가시덤불을 치워서 꼭 우리가 소중한 열매 하나라도 맺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